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완벽한 승리자. 하나님은 완벽한 승리자입니다. 나훔 2장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1절에서 4절은 파괴하는 자가 올라왔다. 5절에서 10절 말씀은 비둘기처럼 슬피 울게 될 아수르. 11절로 마지막 13절까지 대적이 되신 하나님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파괴하는 자가 니느웨를 치러 오니 니느웨가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는 아주 힘을 다해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적들이 병거를 타고 번개처럼 달리며 침략하니 모든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무너지며 왕후가 벗은 몸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니느웨에 많았던 사람들이 모두 다 도망하게 되었고 풍부했던 은금을 노략당하기도 합니다. 니느웨는 황폐하여 지었고 주민들은 낙담을 하게 될 것이라고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같이 두려울 것이 없으며 다른 나라를 노략질하던 니느웨의 자치가 이제 없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의 병거를 다 불사르시고 젊은 용사들을 멸하시며 니느웨가 노력한 것을 끊으시니 그들이 다시는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없을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선언한 후에 마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듯이 생동감 있는 언어로 니느웨가 어떤 일을 당할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타국에 행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심판을 받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아수르는 BC 612년에 메대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지만 이는 배후에서 아수르의 죄악에 대해서 보복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완벽하게 승리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승리를 하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십니다. 나훔은 니느웨가 침략당해 멸망할 것을 노래하면서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를 직역하면 파괴자가 내 얼굴 앞에 이미 와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절 말씀해 보니 바로 이어서 어떤 준비도 할 겨를이 없이 지키라, 경고히 하라, 굳게 하라 라는 나훔 선지자의 외침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연속된 명령은 아주 급박한 상황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니느웨의 멸망의 때가 도적같이 임하고 그에 따라 이스라엘의 영광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오늘 나훔의 말씀입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유다를 약탈하고 그 포도나무 가지를 상하게 했던 것처럼 니느웨가 바벨론에 의해 같은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마치 주님이 임하실 때처럼 급박하게 전혀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씀을 2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것과 같이 바벨론이 그 당시에 아수르를 그렇게 정복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유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붉은색 군복을 입고 번쩍이는 병거를 탄 군사들이 니느웨의 거리와 광장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니느웨의 멸망은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며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언젠간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도 이와 같이 신속하게 일어날 것인데, 주님은 악인들을 치시고 자기 백성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웃을 압제하던 악인들은 모두 주님의 칼날에 무릎을 꿇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같이 하시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수르는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멸절을 하고 멸망을 하게 하겠다는 말씀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현실의 상황에서 세계사 속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세계사를 들려보니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더 크고 놀라운 병거를 가지고 아수르를 분명하게 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수르만 무너뜨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광의 단어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게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 뜻은 승리로 높여지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로 높임, 탁월, 위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범죄로 인해 치욕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땅에 떨어졌던 야곱의 명예를 그리고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잘못을 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며 그렇게 살아갔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의 힘을 믿고 교만한 이 아수르 또한 그냥 두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수르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들을 다시 영화롭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감사해야 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충성되이 마음을 다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높여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건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수르의 영광을 파괴하실 것입니다. 나훔은 다시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을 침략한 자들은 빠르게 달려서 성에 이르러 성벽을 타고 오르려고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이다 라고 5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아수르의 수도였던 이 니느웨 성은요, 난공불락의 성으로 분명하게 세계사 속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을 보니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었다라고 한 절로서 이 니느웨 성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했을 때는 니느웨의 멸망을 보기 전에 나훔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것인데, 실제로 기원전 612년에 니느웨가 함락을 당할 당시에 티그리스의 강이 범람으로 인해서 성벽의 일부가 무너져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이 쉽게 그 성에 침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세계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그 주변의 강들이 천연의 방어선이 되어서 자기들을 지킬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자신들을 망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인들이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 멸망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7절 말씀에 왕후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후차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신의 이름 또는 니느웨 성을 의인화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여하튼 그 시녀들은 그 우상을 섬기던 여자들이 울며 뒤를 따르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할 모욕을 확실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아무리 서라고 외쳐도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했다라고 8절 말씀에 기록을 합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급하게 서라고 아무리 불러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수르 니느웨 성이 도망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물이 모인 같더니 표현을 영어로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니느웨 전에는 물이 모인 못이었지만 이제는 물이 빠져나갔다라는 번역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는 물이 전혀 아수르를 방어해주지 못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뒤도 보지 않고 황급히 도망갔다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 결과 9절 말씀처럼 이 아수르가 무너지게 됩니다. 은을 노력하랴 금을 노력하랴 그 주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라. 남은 것은 이제 군인들의 노략질밖에 없다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아수르가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정복한 나라들로부터 거두었던 수많은 금은 보아 그것은 모두 침략자들의 손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폭력으로 얻어진 인간의 부귀영화는 결국 폭력에 의해서 빼앗기고 말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강자들이 처할 운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세상이 여전히 그리고 악한 자가 존재하고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약탈하는 자가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악인들의 코앞에 심판과 멸망이 다가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제 곧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억울한 것을 다 갚아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 교회의 영광을 만방에 떨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대적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런던 영국 박물관에는 아수르 왕 나시르팔 2세가 전차를 타고 사자를 사냥하는 모습이 새겨진 부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왕은 포악된 사자들을 넓은 정원에 풀어놓고 전차를 타고 달리며 수백 마리를 사냥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 자기의 권세를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아수르는 사냥당하는 사자의 신세가 되었다라고 오늘 나홈서는 기록을 합니다.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를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자신들의 용맹함을 자랑하던 주변 나라들을 약탈했던 이 아수르, 그들로 하여금 피 눈물을 흘리게 했던 아수르는 이제 자신들이 피 눈물을 흘려야 할 때를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더 이상 사자를 사냥하는 용맹한 전사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수르는 자신의 수호신을 이슈타르라고 부르는데 암사자로 표현되거나 사자를 타고 있는 모습으로 종종 등장하곤 합니다. 그래서 나홈은 니느웨를 사자로 비유해서 말씀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의 포악은 어마무시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먹이를 충분히 찢고 사냥한 것으로 굴을 채웠고 또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 약탈한 재물이 니느웨 안에, 니느웨 성읍에 아주 가득했다라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약탈자들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현실적으로 아수르는 메대와 바벨론에게 망했다고 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친히 나홈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길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제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파괴를 누가 했냐면 하나님께서 대적이 되어서 파괴를 하셨다는 겁니다. 대적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파괴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분은 분명하게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직 임하지 않은 심판이지만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나훔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세계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주권자이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운명과 역사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며 노력하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건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한 말씀을 통해 영적인 깨달음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셨을 때 영광을 회복하여 줄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의 대적자가 되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의인들에게는 영광과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린 감사엄금 11조 1,000번째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과 영혼에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